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삽시다. 네, 하나님만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은 사랑하지 않고 예배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천국의 영생을 맛보며 또 천국의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형제를 보고 추워하는 사람에게 덥게 해라 덥게 해라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추워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따뜻하게 몸을 덮일 수 있도록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 하나라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가 끝나는 때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철로 역정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철로 역정 13장에서는 세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아첨쟁이의 그물이 유혹을 하고 또 무신론자의 조롱거리가 결국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4명의 기쁨 산맥의 목자가 경고하고 예고한 것처럼 마법의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이 다가오는 이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장에서 만나는 세 가지 위기들을 보면 앞에 있는 두 위기, 시험, 아첨쟁이의 그물,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첨쟁이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말로 유혹하죠. 또 무신론자의 조롱, 이 사람도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시험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법의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가 나른하게 만듭니다. 힘을 쫙 뺍니다. 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세 번째 이 위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위기입니다. 실제로 아첨쟁이의 이 그물은 너무나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했기 때문에 두 명의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순례자는 그냥 이 아첨쟁이의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만 청산유수이고 또 말만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꼭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첨쟁이를 따라가자 결국 큰 그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 두 명의 순례자는 이 그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이 그물에서 빠져나오고자 하지만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환한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이 그물을 찢어주고 해방시켜줬을 때 이들은 이 아첨쟁이의 그물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환한 옷을 입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처음 아첨쟁이를 따라 나섰던 그곳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교훈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곁길로 유혹,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떠난 사람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다시 깨닫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곁길로 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 간 길을 또 계속해서 가지 않도록 옳은 길로, 큰 길로 다시 그들을 인도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길로 왕의 대대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환한 옷을 입은 천사는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그 아첨정이가 그렇게 말을 잘하고 이 갈림길에서 그 길로 가자고 유혹할 때 혹시 지도를 안 보셨냐고. 분명히 기쁨 산맥에서 떠날 때 4명의 목자 가운데 한 목자가 지도를 주면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길을 자세하게 그려놓은 지도니까 애매하고 흔들릴 때마다 이 지도를 보며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깜빡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깜빡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죠. 갈림길이 나타나고 애매모호한 일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도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큰 길로 인도하고 지도를 보았느냐라고 확인한 후에는 이 환한 옷을 입은 천사가 크리스찬과 소망을 그 자리에 무릎 꿇립니다. 그리고 매를 들어서 매섭게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교훈했던 그 말씀, 신앙의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깜빡하지 아니하고 잘 따라가도록 채찍질한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도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내가 뭘 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러분, 곁길로 가는 그 길에 회초리로 징계를 경험하면서 2번 다시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기억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품에 있는데 그 말씀의 지도를 보고 따라가자. 천성에 갈 때까지 잘 안내해 주는 그 길을 가자라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들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 채찍 안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또 이 크리스찬과 소망도 보십시오. 얼마나 긴 시간 순례길을 걸어왔습니까? 이제 천성문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피해야 될지, 마법의 땅에서는 졸지에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려움 가운데, 시험거리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시험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물리치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와 피하리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거리입니다. 마법의 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주변의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사망의 잠으로 끌고 가는 이런 기운들이 몰려올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찾아오는 잠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먼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에게 보십시오. 잠자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라. 또 그 다음에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자는 잠이 그냥 단순히 졸려서 자는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잠자는 자에 깨어라 그랬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잠은 그럼 어떤 잠이에요? 사망의 잠인 거예요. 죽음의 잠인 거예요. 이렇게 잠자는 자에게 깨어라, 일어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 속에, 깨어라, 일어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너희의 신앙을 좀먹는 이 세상의 일들에 너희의 신앙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잠자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졸음이 막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즉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려가지고 내가 지금 거의 영적으로 침체되어 바닥에 깔릴 듯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졸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혹시 운전하다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쉬었다 한숨 자고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도저히 그럴 시간이 아니고 도중에 쉴 곳이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또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각성시킬 수 있는 어떤 음료, 커피가 있다거나 카페인이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잠을 깹니다. 여러분, 이저 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갈 때 말고 옆에 함께 동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정신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가오는 졸음이라면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졸음을 깨고 우리 나름의 방법을 해결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졸음이 단순히 그냥 이런 육신의 졸음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이야기한다. 14절 후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요?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막 노력하고 막 꼬집고 그 다음에 각성제를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깨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잠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순례길을 기쁨 산맥을 넘어서 나아가자 두 번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는 아첨쟁이의 그물이고 또 하나는 무신론자의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첨쟁이의 그물에 어떻게 그가 끌려갑니까? 정말 말을 너무나 잘하고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탁월한 순례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결국 그들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에서부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이 시험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지 못합니다. 환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그물을 찢어준 겁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물을 찢어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의 조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그리고 또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어떻게 조롱합니까? 내가 20년 동안이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고 애써 힘썼는데 별거 없더라. 그러니 너희들 또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서라. 이렇게 무신론자가 조롱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무신론자의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이뤄낸 어떤 성과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무신론자들의 조롱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위기가 마법의 땅을 만나기 전에 옵니다. 왜 이렇게 잠 버녀는 그 자리에 위치해 놓았을까요?
그물에서 건짐받고 조롱에서 이겨낸 것은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법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졸릴 때 깨워야 되는데 이 깨는 방법은 내 안에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들이 이 길을 믿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위험이나 위기나 사탄의 유혹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자원을 찾아보고 동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오지 않고, 여러분 졸릴 때 소망이 졸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크리스찬이 야 졸면 죽어, 절대 졸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믿음의 대화를 함으로 졸음을 깨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졸렸던 소망 안에서 이런 대안과 대책이 나온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서 해법을 찾고 깨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신앙을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을 때, 또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 야유회 간다고 하는데 함께 가셔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교제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지를 나누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이 시험을 대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으로 대처하라는데 지혜를 두 가지로 묘사했어요. 본문 15절 다시 보시면 지혜는 첫 번째는요,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고 살필 때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행해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알게 될 때 참된 지혜가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세히 주의한다라는 것은 정밀하게 살핀다, 세밀하게 살핀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아첨쟁이의 그물이라든가 또 무신론자의 조롱은 눈에 보이는 시험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힘으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리치면 돼요. 아첨쟁이의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쳤으면 됩니까? 이미 그들에게 준 지도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갈 건가 따라가지 않을 건가 결단하고 선택했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므로 이들은 넘어졌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험거리,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고 그냥 대처하면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법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얼굴이 없습니다. 누가 공격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첨쟁이라든가 무신론자가 막 말로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 혼자 그냥 졸려요. 나 혼자 가라앉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 상태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소망은 자기가 이렇게 상태에 졸렸을 때 옆에 같이 동행하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요, 지금 졸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상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졸음이 밀려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크리스찬은 흘려듣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의했어요. 아, 여기가 마법의 땅이구나, 지금 그래서 졸리는구나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방금 전에 어땠어요? 회초리 맞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금방 생각났고, 형제요, 졸면 죽습니다. 절대 졸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졸음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믿음의 대화를 하면서 이 졸음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자세히 주의했어요. 지금 이 졸음이 왜 왔는지, 영적인 졸음인지 아니면 피곤해서 그냥 졸리는 것인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살피고 깨워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신앙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고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아 일으켜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돼요. 내 셋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행동은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졸음이 올 때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이 졸음을 깰 수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대화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들은 졸음을 이겨내고 영적 침체를 이겨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불러주셨고, 어떻게 구원해서 이 길을 걷게 하셨고,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이런 간증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을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순례자들은 기쁨 산맥에서 이미 목자들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고를 받았습니까? 아첨정이가 유혹할 거다, 조심해라. 그런데 지도도 꺼내보지 않고 그냥 쫙 아첨정이 따라갔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법의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안 옮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소망이 졸린다고 이야기할 때, 아 그래, 좀 쉬었다 가자. 소망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잠시만 자면 내가 깨어날 것 같으니까 한숨만 자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숨만 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유혹이거든요. 크리스찬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이미 한번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알아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알고 대처하여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자세히 주의하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도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순례길에 계속해서 다가올 때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 자세히 주의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아끼라는 이 표현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무언가를 값주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잠잘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을, 기회를 잘 포착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크리스찬은 놓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은 소망이 졸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깨웠고, 그 다음에 이 경각,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의 대화,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대화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운되어지고 주저앉고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나눌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간증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나눔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간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분명한 사건이 있고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일을 성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극적인 사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는 일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도 어떻게 간증했는가? 여러분,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의 핵심 이야기에는 화려한 사건이 없습니다. 유명한 어떤 죄가 드러나거나 죄인들이 나타나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자마자 생활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 순례길을 걸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아주 잔잔하면서도 평범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서로를 경각시키고 사망의 잠으로부터 깨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짜 회심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생명이 있고 잠에서 그 두 사람을 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또 믿음의 형제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까? 내가 언제 어떤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일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요, 내가 정말 못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무가치함이 내 안에 막 드러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못된 놈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더라.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못된 행동들을 참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 회심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내 무능함, 무가치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 나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무능함, 이 무가치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되죠. 나는 이 무가치함과 어떻게 싸웠느냐라는 거죠. 무지처럼 여러분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종교적으로 어떤 선행을 행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이 무가치함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면 불가능한 얘기죠. 이런 노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도 때때로 그렇게 하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무가치함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김없이 실패하잖아요.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찾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났으면 반드시 그 다음 삶의 변화가 뒤따라와야 되는 거죠.
자신의 무가치함을 먼저 인정하고 이 무가치함을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정말 실패를 맛보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한 경험, 그리고 그 회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는 것. 입버릇처럼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입버릇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간증입니다. 바울처럼 극적이지 않아도 평범하면서도 아주 잔잔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에서, 여러분 자치회에서,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돼.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이야기고, 이것이 나도 살고 믿음의 형제도 살리고 우리 온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회심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만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이 회심 이야기를,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의 대화로 풀어내며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깨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잡고 믿음의 정진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한 주간 회심 이야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가족, 또 자녀들과 나누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